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하여 한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엘리후가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인 것을,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을 밝혔습니다. 그에 대해서 욥이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할 때 이것은 이제 뒤에 있는 말입니다.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것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당신은 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한다.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사실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의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죠. 이 의가 옳다라고 단순히 이것은 옳고 그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때 합당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완전성입니다. 완전함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성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는 아직 어림도 없다. 이렇게 개인들 간에도 그 완성에 대한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 완성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 정도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90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개인에 따라서도 완성도의 기준이 다르죠. 그런데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 그 의, 이것도 다 다릅니다만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치, 이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완전한 것, 이것이 이제 사람의 의라면,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의, 이것은 사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착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의 의에도 못 미치는 그저 상식 이하의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이런 분열과 다툼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이 의에 대한 개념의 잘못된 이해, 그리고 하나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는 의, 이것은 사람의 의인데 최고의 의죠. 그게 최고의 기준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엘리후가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것은 이제 욥이 생각하는 의에 대한 기준이 욥이 알고 있는 의가 사람의 의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이 최고의 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수준이 달라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그 완성도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 이전에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느냐면 그렇지가 않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표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바랄 수 있는 소원, 그리고 기대, 이것의 목표치가 상향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목표치를 무한대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뭐 개중에는 뭐 뛰어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세상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중간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대부분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 최고로 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불완전성 때문에 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경에서는 아니 사람의 의에도 이르지 못한 나에게 더 높은 기준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너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서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좀 적응하고 뭐 있는 나에게 성경은 마치 헛된 기대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이런 헛된 목표를 가지게 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그러면 사람의 의를 다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러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간 적이 없어요. 사람의 의를 위해서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사람의 의를 이루는 수단 방법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거는 내가 많이 나의 능력으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조건도 없어요. 값없이 거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또 그 성경에 순종하여서 살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때로는 순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질 때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근데 그렇게 믿고 살면 살수록 이거는 절대로 모든 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들죠. 아,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내 환경도 바뀌고 실제로 이해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사들도 해결되고 풀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나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되며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되어질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의 최선으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었던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의 의도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현재의 실존에서 내 능력과 나의 최선으로는 다다를 수 없었던 사람의 의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람의 의로는 완전에 이른 사람의 의로는 그게 이제 욥기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엘리후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는 내가 이룬 것을 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사람의 의를 완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말하기를 욥이 자신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욥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랬더니 욥은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면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 무슨 말인지 안다고. 네가 나처럼 안 살아봐서 알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는 이루신 거 아는데 그거 말고 또 있다고요.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알아. 사람들이 너 나는 그것을 다 넘어선 거야.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는데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니까요. 당신은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요 지금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한들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3절의 상반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당신은 요 얘기예요. 당신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3절에 왜냐하면 당신은 말하기를 여기서 그것이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으며, 여기서 당신은 엘리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해서 내게는 엘리후죠. 그러니까 욥이 묻는 겁니다. 이게 원문에서는 그냥 직접 화법으로 그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그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나의 죄로부터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욥의 말을 직설법으로 직접 화법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욥이 엘리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의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뭡니까? 사실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람의 의만으로도 충분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람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해요. 그럼 여러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뭐 분량으로 말하자면 이 컵에 담을 수 있는 이 용량을 다 채운 게 충분한 거잖아요. 그럼요, 넘친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낫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분량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자족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에이, 넌 참 어렵게 살고 있나 보구나. 에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에휴, 그냥 다 저 같은 줄 아는구나. 제 눈의 안정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고만고만한가 보지. 너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이 바로 네 앞에 있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유익이 있는데 이런 거죠. 에휴, 돈이 없구나.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가지고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맨날 그 교회 가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실력을 좀 연마해서, 시간당 인건비를 좀 올리고 몸값을 올려서,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거 공부하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가서 뭐 기도 한네 치고 말이지. 제 할 일 안 하고. 요런 생각이고, 요런 생각.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살았을까요, 인생을? 그렇지 않죠. 열심히 살았죠. 최선을 다했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정말 꼭 참고 살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뭔가를 이루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그걸 이기적으로, 이게 자신의 어떤 육체의 편안함이나 자기 가족만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두루두루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그게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너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실은 나는 다 가졌다는 의미고, 그리고 뭐 그 이상 더 필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것을 이제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로부터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부정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근데 원문에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부터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을 때,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졌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나의 죄로부터 내가 유익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지금 욥은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자식들이 다 죽었고 재산이 다 사라졌고, 그리고 몸은 지금 아주 지독한 이 종기 악창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의 죄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왜? 그럼 나에게 한번 줘봐. 그럼 사실은 욥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죽은 자식들 살려내고 내 건강 고쳐달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예요? 결국에는 사람의 의예요.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여기서,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죠. 전능자가 이렇게 쳐버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네. 이게 사실은요, 없어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의지요.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이 죄, 이게 뭡니까? 그래, 지금 당신이 당한 이런 일,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언젠가는 모든 게 없어질 거예요. 자식도 죽을 거고, 또 재산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예요. 당신 그래서 매일같이 계산기 두드리면서 손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또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생일잔치 하고 나서도 두 다리 뻗고 못 자고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부정탈까 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의가 사람의 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욥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사람의 의도 채워져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은 죽은 자식이 살아오고 재산이 회복되고 자기 몸이 낫기를 바래요. 이건 사람의 의라고요. 근데요, 지금 현재적으로 할 수 없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럼 뭐야? 예수 믿으면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오고 재산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될, 이거는 결과적인 측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의 의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결국 엘리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다시 환원시켜요. 이게 그래서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나 고쳐준다고 안 고쳐준다고, 재산 회복시켜준다고 안 회복시켜준다고, 그게 아니라요. 그거 보세요. 그 많던 재산 없어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많던 재산도 없어지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자녀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생일잔치 하고 나서도 혹시라도 죄를 범했을까봐 제사를 지내고 속죄하고 액땜하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죽잖아요. 그래. 근데도 또 그거를 지금 원위치 시켜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원위치 시켜도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살지 마시고 다
이룬다고 해서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마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시라고. 그게 뭔데? 그러니까, 자식이 살아오고, 재산 채워준다고? 이게 지금 욥과 엘리후의 대화예요. 여러분, 현실에 대한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현실에 일어나는 자기 환경이죠. 자기 환경을 기준으로 좋고 나쁨, 완전함과 불완전함, 이런 사람의 의를 절대적인 의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사람의 의로 환원시킨다고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거. 그게 아니고요. 뭐 맨날 아니래. 그래서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사실상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한계죠. 이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인 결핍,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은혜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게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지. 내가 조금 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안 하지는 않은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행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사람의 의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마치 내려놓은 것 같이, 그래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나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아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천하태평인 것 같고 뭐 어떤 신비적인 종교에 취한 것 같은, 방관하는 것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일시적으로는 보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참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게 돼요. 아, 잘못 살았구나. 이거는 내가 막 마음 졸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잘 사는 집에 있는 어떤 아이가 매일 밥 세끼 먹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밥 먹고 이제 학교 가면서 저녁 밥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가 밥 차려? 엄마가 밥 차리지. 지가 쌀 사와? 아버지가 쌀 사오지. 그때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저녁에 딱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밥상에 딱 차려졌잖아요. 성공이다. 내가 오늘 잘했다. 뭐 했는데. 우리가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화들이 주어지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내가 땅을 파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풀을 뽑고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을 내다 팔면 통장에 돈이 딱 차면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 아이가 저녁 먹을 걱정을 하고 그 저녁 먹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도 짜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저녁 밥상이 차려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한평생을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숨쉬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 소화되고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요. 세포분열이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되 성경이 기준이 되고 믿음으로 소망을 향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면 첫째로 겸손해야 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에 대한 절대인식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겸손해라. 두 번째로는 정직하래. 정직해라. 정직하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절대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준이나 어떤 생각들, 이거는 안 되는 거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그 안에서의 완전이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미 모든 영역에 어떤 한계를 다 그어놓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수용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여라. 오직 성경만이.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마치 저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저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치 나의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죄인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도 의심 없이 점 하나까지라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성경의 모든 것과 일치하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여전히 사람의 의 안에 갇혀 사람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의 한계의 굴레를 벗게 하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